키르기스탄 최간수 선교사입니다. 30년 전에 저희가 아내의 모교회에 우리 태행교회에 결혼을 하고 인사를 드리고 지난 주일 30년 만에 다시 교회에 함께 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30년의 시간을 저희들 스스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온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되새기면서 신앙의 뿌리가 참 소중한데 그것을 잊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에게도 모교회가 있고 또 아내에게도 모교회가 있는데, 모교회는 저희의 신앙을 가르쳐 주셨고 영적으로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신 곳이라는 것을 좀 뒤늦게 알게 되어서 그 감사를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고자 해서 지난 주일 태영교회에 아내와 같이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주 만에 목사님과 장로님, 모든 성도님들의 진정한 환대를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 환대의 시간을 가지고 불과 한 주 만에 저희를 태영교회에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으로 생각해 주신 걸로 믿고 그런 마음으로서 이 자리에 섰다고 저는 믿습니다. 키르기즈 전통에 특별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이 모자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키르기즈 전통 모자로서 깔빡이라고 합니다. 깔빡. 존경하는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그 나라의 전통 문화입니다. 제가 이것을 가지고 온 이유는 짧은 시간이지만은 우리 교회를 대표하고 계시는 우리 김인식 목사님께 저희들이 30년 동안 잘 못 가졌던 그 감사를 늦었지만, 깔빡이라는 모자 하나가 다 대하는 건 아니지만은 저희의 마음을 담아서 목사님이 허락하시면 이렇게 씌워드립니다. 목사님 한번 저희 GM에서 우리 부이사장님이시는데 제가 이렇게 죄송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중앙아시아에 5개의 스탄나라가 있습니다. 그 스탄나라마다 중심가에 보면 성리광장이 있습니다. 성리광장이라는 것은 왜 그곳에 특별하게 있느냐 그러면 1941년에 독일의 370만이라는 대군이 소련을 침공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거기에서 수천에 이르는, 아마 수천이 더 할 겁니다. 하여튼 단해의 전투로서는 최고의 사상자가 난 스탈린그라드 전쟁을 통해서 어마어마한 사상자가 난 전쟁에 소련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그 이겼기 때문에 독일의 침공을 막아낼 수 있었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리광장이 있는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네. 저것이 제가 있는 키르기스탄의 성리광장입니다. 옆에 보면 묘비처럼 보이는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 전쟁에 참가했던 키르기스탄 출신의 용사들의 이름이 저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오랜 역사지만은 지금도 우리 스탄 국가에서는 성리를 늘 되새기면서 저들의 희생을 잊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저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조금 더 가면 또 무엇이 있냐 그러면 국기개양대가 있거든요. 국기개양대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국기개양대는 키르기스탄 국기를 달아놓은 개양대인데 높이가
아마 한 5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스탄에 5개 국가가 있는데 가장 국기 계양대가 높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저 높이가. 혹시 여러분 뭐 아시지 않겠지만 한번 맞춰 보시겠습니까?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5개 나라 가운데 저 국기 계양대 높이가 가장 높은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오주현 장로님 혹시 한번 맞춰 보시기를 그래도 한번. 네, 아닙니다. 정답은 제가 처음 파송되어서 사역했던 타지키스탄이라는 나라에 저 국기 계양대가 있습니다. 그 계양대가 133m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 타지키스탄은 강성 무슬림 국가이고 경제적으로 가장 낙후된 국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수백만의 달러를 소비하면서 왜 그 국기 계양대를 133m를 세웠는가? 이유인즉 투르크메니스탄에 있는 국기 계양대가 130m 있기 때문에 3m 더 높은 국기 계양대를 세우는 게 목적이었다고 그럽니다. 가난한 국가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133m의 국기 계양대, 그리고 성리광장에 있는 무명의 용사. 제가 그것을 지나가면서 제가 25년을 중앙아시아에서 지금 사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0대 중반에 이제 60대 초반까지 뭐 청춘을 다 그곳에 바치면서 저 자신에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지금 133m를 보면서 그 위정자의 지나친 허세처럼 내 눈이 그곳을 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 많이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은 무명의 사역자, 그 용사들처럼 저렇게 있는 쪽에 내가 서 있는가를 제 자신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 TV는 아니죠, 프로를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그곳에서 우연하게 보는 가운데 제가 아는 후배 목사님이 나오는데 그 목사님을 보면 그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에 나올 만한 분이 아니신 것 같았어요. 보통 나올 만한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조금 이름도 있으시고 좀 유명하시기도 하고 특별하신 분들이 대부분 나오시는데 이 후배 목사님은 그런 분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의정부에 있는 작은 지하 교회를 섬기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 후배 목사님이 그곳에 나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내용들을 쭉 들어보면서 그곳에 나온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분이 지은 간증집의 제목이 이런 제목을 가졌습니다. 넘버 3도 좋아요. 그분의 간증이라는 간증책의 제목이 넘버 3도 좋아요. 그 의미는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헌신이 비록 세상적인 것에 그렇게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내 부르심의 가치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넘버 3도 좋아요라는 제목으로서 그 간증을 들었던 그 주성훈 어떤 그 사회자 되시는 분이 마지막에 본인이 먼저 눈물을 흘리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6남매에 우리 어르신이 아버님이 참 개척교회를 헌신하셨던 분인데 나도 모르게 언젠가부터 이 유명세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자꾸 세워주다 보니까 세워져 가는 것을 보면서 그 어려웠던 시기에 우리 부모님의 눈물과 헌신을 잊어버리면서 지내왔기 때문에 이 넘버 3와 같은 목사님의 간증 앞에 본인이 먼저 눈물을 흘리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후배 목사님께 카톡을 보냈습니다. 목사님, 우연하게 본 목사님의 간증, 특별히 넘버 3가 좋아요라는 그 말이 저에게 너무너무 울림이 되어서 감사하다고. 그 목사님이 저에게 답을 보내주셨습니다. 선교사님,
그동안 저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너무 감사한데 그것이 야전 영성이라고 그렇게 저를 높여 세워주셨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지를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분의 눈에 선교사가 야전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야전에서 있었던 선교사. 그래서 우리끼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넘버 3의 야전 영성. 그 말이 무명의 용사들 앞에서 또 국기 개양대를 같이 보고 지나가야만 했던 제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참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비록 넘버 3일지라도 야전에서 누가 잘 몰라주더라도 그러나 그것만큼 우리에게 소중한 부르심의 가치라고 할 때는 우리는 참 귀하다는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썼던 2번째 편지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의 출발이 별 볼 일 없는 존재일지라도 세상이 기대하는 원칙과 세상이 기대하는 방법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그 무언가를 실천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게 된다면 이 본문의 말씀, 첫 번째는 무명이고 근심하고 가난하고 징계받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에 그 무언가가 그 사역자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고 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이 보배로운 거룩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을 주십니까? 그러나 저에게는 더 큰 위로와 도전을 주신 것이 그 무언가를 저에게 해답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구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돌아가신 곳은 어디입니까? 골고다 언덕입니다. 그 시작과 끝을 생각하면 그것처럼 흑수저가 없습니다. 그리고 33년을 살아가면서 줄곧 우리들에게 외친 것이 무엇이냐? 죽어라. 상석에도 앉지 말고 섬김을 받으려면 섬기라고 높여지지 말고 낮아지라. 이런 말씀 속에서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 이런 말씀이 있죠. 11장 4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려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는 자는 높여지리라는 말씀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의 삶 전체를 드리면서 우리들에게 이 피를 토하는 말씀으로서 전해주시고 또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그 33년을 살아가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는가? 왜 그렇게 해야만 했는가? 저는 그 해답을 이렇게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11절에 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함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말씀하면서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잃어버린 한 생명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고 대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없이 강변했다는 거 낮아질지어다 성김을 받지 말고 상석에 서지 말고 십자가의 길을 가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걸 위해서 매달리는 모든 에너지들을 사라지게 하고 그 에너지들을 무엇을 향해서 집중할 때 그것이 바로 그분이 우리들에게 들어주시는 복음의 가치인가? 바로 한 생명을 위해서 죽으라는 말씀 앞에서 주님의 삶이 우리들에게 증거되는 것이라는 것을 저에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이런 존재, 별 볼 일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무언가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하시면 하나님이 보배로운 거룩으로 사용하신다는 그 의미 속에 한 영혼이라는 대답이 그곳에 있다는 겁니다. 잃어버린 한 생명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하고 그것이 헌신의 재료가 될 때 바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가장 정직한 대답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본문에서 성경에서 깨달았지만 특별히 제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총신낙도성교회라는 곳에 제가 가게 되었습니다. 안식년 때. 총신낙도성교회를 꼭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7명의 전도사님들과 함께 저희가 갔던 곳이 어디냐 그러면 통영에서 배를 타고 가면 우도라는 조그만 섬이 있었습니다. 우도. 그런데 우도까지 가는 배는 없었는데 가는 배가 연화도라는 섬을 먼저 거쳤습니다. 그 연화도라는 섬은 상당히 버라이어티하고 상당히 멋진 섬이었고 더 놀라운 것은 불상들이 그리 많았습니다. 섬 중간에도 불상이 있고 절도 많고 그런데 모든 배의 승객들은 그 섬에다 내렸고 우도에 내리는 사람은 별로 없었기 때문에 사람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그냥 떠나버리는 그런 섬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저희가 일주일 동안 총신낙도성교회에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그들과 함께 일주일 동안 제가 섬기면서 기억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93세 된 할머니, 그분은 우도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참 그 삶을 살아갔던 우리 할머니를 매일 찾아가서 할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하면 그 할머니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자식들도 안 찾아오는데 너희들이 와줘서 너무 고맙대. 우리 자식들도 나를 다 잊어버렸는데 너희들이 와줘서 너무 고맙다 그러면서 손을 잡아주고 어떨 때는 막걸리로 마시라고 주기도 하고 이런 할머니의 정을 일주일 내내 접하면서 마지막에 그 할머니에게 영접 기도를 드린 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다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떠나는 날 우리 전도사님들과 함께 그 우도교회 그 마룻바닥에 한 10평도 채 되지 않는 그 마룻바닥에 우리가 둥글게 앉았어. 이 본문의 말씀을 저희들이 이 가슴에 채울했습니다. 우리의 부르심도 너무나 소중하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 불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징검다리가 될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6장의 말씀을 수도 없이 고백하고 되새기면서 우리의 사명이 이런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때 우리가 마지막에 외쳤던 슬로건이 무엇이냐 그러면 오늘 이 주제처럼 무명의 영성으로 한 영혼이라는 말씀을 그때 우리가 함께 외쳤습니다. 우리가 그때 외쳤던 말씀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으로 흘러갈 때 우리의 영성의 출발점을 무명의 영성을 통해서 얻어질 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살자고 그렇게 다짐하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혹시 여러분들 제가 참 부끄럽습니다만 이게 타지키스탄에서 제가 사역할 때 국무총리쯤 되는 분이셨습니다. 타지키스탄 축구협회장이 국무총리쯤 되는 분인데 저에게 대외협력 대표라는 그런 직함을 주셨어요. 이 신분증인데 그 당시 저는 이걸 가지고 타지키스탄에 아마 대부분은 좀 그렇지만 참 많은 곳을 다니면서 축구대회를 통해서 많은 청소년들을 섬겼습니다.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걸 가지고 있으면 경찰들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찍었던 사진을 코팅까지 해서 양쪽에 들고 있으면 그 나라 사람들이 함부로 저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하지 못할 정도로 비록 이 별 볼 일 없는 거지만 이 신분적인 위력이 참 대단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위세등등하게 제가 씻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직에서 제가 추방을 당해서 지금 키르기스탄에 와서 또 제가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체육부 장관하고 제가 한번 체육부 장관은 아닌데 저 친구가 사유즈라고 제가 대학 때부터 양육했던 믿음 있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체육부 장관까지 이르렀습니다. 저 친구가 저희 축구대회를 찾아와서 체육부 장관이 주는 공로 감사장을 저렇게 만들어 왔습니다. 저걸 받아들은 것들이 그 이후에 뭐 신문에도 나왔다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키르기스탄에도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가 축구대회 사진을 한번 몇 장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려요. 저런 식으로 참 보기에는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을 위해서 스포츠 사역을 참 많이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 시간을 지금 되돌아보면서 이 신분증을 가지고 참 많이 폼냈던 시절에 제기에게는 영원히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내 가슴에 안고 참 사랑해 주었던 그 영혼의 이름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아마 이런 것들이 더 중요했었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이것 때문에 내가 부르심이 있었다. 뭐 이런 내 나름대로의 생각들이 컸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키르키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런 대회를 준비도 하기도 하고 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많이 지난 지금 이제서야 참 많은 시간이 지난 이제서야 제가 정신이 차렸습니다. 다시 한번 저를 바라보게 되면서 내가 영혼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되새겨 봅니다. 지금까지 그 133m 국기배양도를 보는 것처럼 여기에 흠뻑 젖어서 나의 모든 것들이 이 속에 담겨져 있는 것처럼 생각했던 저의 지난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사랑하는 우리 태영교회 성도님 앞에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은 한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행복한 일인지를 이제야 깨달아서 감사합니다.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 일 때문에 우리를 보내주시고 그 일 때문에 우리를 지금도 사용하셔서 우리보다 먼저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그것이었는데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잃어버린 한 영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들을 이제야 이해가 되어서 제가 이곳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해주심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수많은 위세등등한 그 자랑거리 앞에서 나를 이제 구별해 주셔가지고 오늘 고린도후서 6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나의 별 볼 일 없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으로 한 영혼 앞에 그 무언가를 실천하고 실행하고 헌신할 때 나를 바꾸어 주셔서 가장 보배로운 거룩으로 사용하실 그분의 말씀들이 이제야 저에게 다가왔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고맙기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우리 다시 한번 함께 되새겨 봅시다. 여러분들은 무명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 자신을 유명하다고 인정하시는지, 무명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무명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유명해지기 위해서 애쓰는 그 수많은 에너지들을 포기할 때 우리는 한 영혼이 우리 눈에 찾아올 것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싶어서 드러나고 싶어서 화려해지고 싶어서 나서고 싶어서 폼내고 싶어서 애쓰는 모든 수고와 노력들을 포기하면 영혼이 우리들에게 보여질 겁니다. 그 영혼을 품고 갈 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져 있고 그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고 그 부르심을 위해서 우리를 선교사로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뭔가 세우고 싶었고 뭔가 나타내고 싶어 했던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를 찾아올 때마다 휘둘려져서 어찌할 바 몰랐을 때 늦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으로서 저를 한번 붙들게 해주셔서 감사하면서 지금 저는
몇몇 사람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잠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데, 부고에넨이라는 허벌판에 지금 사진에 한번 보여주시는 곳입니다. 공항 근처에 있는 허벌판의 땅에 외지에서 들어온 분들에게 주는 조그만 땅들, 한 80평 정도 되는 땅을 이렇게 국가에서 불화해 줍니다. 저 주변에는 사우디에서 세운 모스크와 사우디에서 운영하는 상당히 강력한 무슬림 환경들이 있는데, 저 곳에 거주하는 16명의 술탄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저 가정을 저에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셔서 지금 건축하고 있는 뒤에 조그만 단칸방에 그 가정들이 참 힘겹게 생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생존의 공간에 저희가 작년에 함께 우리 전도사님과 함께 자력으로, 누구 도움을 얻지 않고 우리 스스로 자력으로 아마추어지만은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면서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흔히 말해서 가정교회입니다. 저 키르기즈는 등록을 하지 않으면 종교적으로 법으로 허용이 안 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릴 수도 없고 자유롭지 못하지만 그 위험을 감수하고 저희가 작은 공간이지만 저 16명의 생명들을 위해서 생존을 일단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지역의 정말 유일한 믿음의 가정이기 때문에 저 빈궁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길이 막막한 저들을 향해서 지금 저희들이 부구에 있는 가정교회를 건축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아가서 완공하면 그들이 올 여름에는 적어도 저 한 칸 방에서 16명이 사는 데에서는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고, 만에 저곳에서 처음으로 우리가 같이 예배하는 그 순간이 온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주변에서는 많은 눈이 있지만 그러나 그 희망을 가지면서 저 16명의 생명이 저 축구대회를 통해서 만났던 수천 명보다 더 소중합니다. 유숙, 아딜, 아젤, 카이라, 칸사임, 아키르, 이 6명의 어린아이와 엘미라와 술탄과 박티쿨 집사님들, 그 이름을 제가 외울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그냥 군중들 속에서 기세등등했던 그 시간들을 뒤로하고 이제 내 안에 사람이 생각나고 그 이름이 생각나고 그들의 눈물과 마음이 생각나게 해주신 것들이 선한 목자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저에게 주신 은혜라고 믿습니다. 부구에 있는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생존해야 될 영혼들이 저곳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면 그 단칸방에서 우리 지난해 한국에서 오신 우리 장로님이 저곳에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가 시작되면서부터 우시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편하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같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저 영혼들을 위한 마음들 계속적으로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다음 사진을 보면 저희가 자폐아 센터를 세울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저 지역은 타직 사람들이 사는 마을인데 제가 오랫동안 청소년들을 축구 사역을 위해서 저곳에 침투해서 한 7년을 사역했지만은 열매가 없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모스크가 6개가 있고 참 전투하기에 역량이 부족했습니다. 번번이 실패하고 그들의 위협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것저것 쫓아내기 위해서. 그런 가운데 포기하지 않게 하신 것은 저 오른쪽에 있는 우리 간음잠이라는 사모님이, 저희 전도사님과 사모님이 계신데 사모님이 신경외과 전공을 하시면서 자기에게 주신 의료선교의 비전을 통해서 자신이 태어나게 한 아들도 자폐지만은 저 영혼들 가운데 자폐아를 섬기겠다고 선포하면서 8명의 자폐아를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은 특수 아동을 저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코 밖으로 내세우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감당하면서 저 장소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아무런 성도가 다 떠난 교회지만은 우리가 저곳에서 8명의 무슬림 자녀들을 안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케어해 나가는 것들. 저 특수아동, 나도 모르지만 저런 아이들도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지 모릅니다. 저 영혼들을 또한 안고 함께 나가고 있고, 또 우리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훈련하고 있습니다. 특수아들을 위해서 저런 기구들이 참 구하기가 어려워서 이래저래 수소문을 해서 이렇게 장만을 했지만은 하여튼 저런 모습으로 저희들이 섬기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가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지금 저희에게는 한 52명 정도 되는 저희가 한국어를 가르쳤고 집사람과 같이 국제단체의 우리 교육센터에서 2년을 함께했던 우리 청년들이 있습니다. 전체로 말하면 52명 정도 되는데 이 친구들을 하나님이 저 안에 한 명 한 명씩 사부와 제자의 관계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영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최선을 다하는 과정에 있는데 저들 가운데 34명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직장을 얻어서 일하기 위해서 왔는데 지난 주일날 태영교에서 예배드리고 저녁에 대구에서 일하고 있는 4명을 처음 만났습니다. 그 만났는 가운데 2명은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그런 형제가 되고, 라마단인데 라마단을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 이네들이 조금씩 자신의 문화와 무슬림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조금씩 비록 더디지만 하나님의 땅 대한민국의 소중한 교회 앞으로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저 친구들을 이번 주 토요일 날에도 7명을 다시 한번 전도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21명을 다시 함께 모여서 저들에게 전도의 기회를 가지려고 그렇게 합니다. 저 소중한 지체들 50여 명을 안고 저희가 한 명 한 명을 부르면서 제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중한 영혼인 것을 인정해 나갈 때 이것도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앞으로 우리 태영교회에서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축구하면 됩니다. 축구. 저 친구들에게는 이 땅에 와서 축구 시작하면 교회에 올 확률이 50%는 넘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아가면서 조금씩 우리 오장로님의 사명이 크신데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영혼들입니다. 저 영혼을 향한 또 마음들을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기를 소망하면서 마지막으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타직에서 저희가 입양했던 어린 아소미딘 전도사였습니다. 그 당시는 무슬림 가정에서 자란 한 사람일 뿐인데 저 친구가 신학을 마치고 지금 러시아에서 타직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전화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에게는 아버지가 되겠죠. 저희 넷째가 곧 태어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4월 29일 날 넷째가 태어나는데 저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저의 타직 이름 피루스를 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승리라는 이름을 예라고 했는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저 자녀들이 저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보보존이란 말이 타직 말로 할아버지라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집사람에게는 비비존 그럼 비비존은 할머니 그럽니다. 저에게 3딸이 있지만은 결혼한 딸도 있지만 아직 저에게는 육신적으로는 손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쟤들의 전화를 받을 때마다 울컥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먼저 영적으로 손자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저들이 나에게 보보존이라고 불러주는 게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비비존이라고 불러주는 그 말이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금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저 견고한 땅에서 버텨주고 살아주고 지켜주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4월 29일 날 넷째가 태어나서 그들이 함께 축하하고 축복하면서 지금 저들이 기도하는 것은 러시아 전쟁 가운데 버티기가 너무 힘들어서 타직으로 돌아가야 될 건지 어떻게 해야 될 건지를 지금 3개월 작전 기도가 시작됐습니다. 3개월 이후에 타직으로 가서 타직에서 사역을 하든지 아니면 러시아에서 어떤 부분으로 하나님 헌신하게 할지를
어제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3개월을 기도하자. 우리도 기도하겠다. 너의 인도하심들이 비록 지금 이곳에서 힘겹게 살아가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귀한 거루터기로 삼아주시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줄 믿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내 자녀를 견고히 지키라.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한다. 그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자고 그렇게 격려하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저 아소미디라는 이름을 여러분 이제 계속적으로 되새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 6명의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셔서 저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라는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날이 우리에게 저에게 다가올 수 있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감히 태영교회 강단에 처음 서서 감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저는 더 낮아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무명해지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 가지고 더 포함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은 정말 더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야 선한 목자가 되어서 지금 보여주었던 저들을 한 영혼을 위해서 제가 목숨을 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저들이 살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에 더 낮아지고 더 무명해지고 더 드러나지 않고 더 포함되지 않고 마지막에는 더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까?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좌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아마 이 찬양을 지으신 분은 작은 개척교회를 헌신하시는 목사님의 마음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이 꿈을 가지고 가고 싶습니다. 지난 1월 한 달 동안 우리 기지에 있는 우리 선교 동력자들과 함께 예배를 통해서 이 네 사람을 한번 묵상했습니다. 1월 첫째 주에는 저희가 세례 요한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새하여 지리라고 말씀하고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갔던 이인자였던 세례 요한들 묵상해 보았습니다. 둘째 주는 역대하에 나오는 솔로몬의 성전을 완공했던 기술자였던 히람을 묵상했습니다. 두로 사람이었고 참 흙수저였고 참 별 볼 일 없는 그가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위대한 가업에 함께했던 이인자였습니다. 사사기에 기드온의 부하였던 부라라는 사람이 잠깐 등장합니다. 미디안의 전쟁에 함께 나가 승리를 이루었던 이 부라 역시도 참 보이지 않는 영웅이자 이인자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엘리에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의 종이었지만은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800km를 나귀를 타고 갔다 올 정도로 마지막까지 충성된 종으로서 섰던 그 사람을 묵상합니다.
로마서 16장에는 사도 바울과 함께했던 수많은 동역자의 이름이 39명이 나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가 지금까지도 함께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부라가 되고 히람이 되고 엘리에셀이 되고 세례 요한과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수많은 이름만 등장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지금 세워주실지라도 그것으로서 여러분 낙담하지 마시고 그것으로서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수많은 무명의 위인들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셨다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위대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고린도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이 역전되어서 별 볼 일 없는 질그릇 같은 존재를 사용하여서 가장 고귀한 보배로운 거룩으로서 우리를 사용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시죠?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바에 사명과 헌신을 여러분 소모될 일들에 소모하면서 우리가 진정 바라봐야 될 영혼을 향해서 마음들을 그곳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은혜들이 오늘 이 자리에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키르기즈스탄에는 수요 예배조차도 없습니다. 금요일 날 기도하는 것도 기도 가르치는데 수년, 기도하는데 수년, 5분 동안 기도하는데 수년을 걸릴 만큼 이 척박한 곳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 이 수요일날 함께 격식에 따라서 시간이 되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자유하며 이렇게 기뻐하며 이렇게 생명의 말씀을 안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 일에 도모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임받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통해서 예배케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소중한 존귀한 분 이름 몇 분을 제가 전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재 선교사님, 김창규 선교사님, 우리 오주연 장로님, 우리 김 권사님, 김구한 집사님, 김은미 권사님, 신명숙 사모님, 신유경 사모님, 이분들은 원대중앙교회에서부터 지금 태영교회까지 제가 알고 있는 교회를 통해서 50년의 역사 가운데 살아나고 세워지고 지금도 헌신하고 있는 소중한 태영교회의 한 영혼들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믿으십니까? 이미재 선교사님, 김창규 선교사님 너무너무 존경하는 선교사님들입니다. 김구한 집사님, 김은미 권사님 지금 저희들이 묵고 있는 선교관을 한국에 올 때마다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그곳에서 묵게 하십니다. 그 소중한 헌신이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우리 김은정 사모 선교사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신명숙, 신유경 사모님 태영교회에서 원대중앙교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사모님으로서 그렇게 헌신하고 계시는 분들, 이 모든 분들은 태영교회가 키우고 기도했던 한 영혼들입니다. 이 소중한 한 영혼들이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의 마음에 보여지십니까? 지금도 보여지십니까?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이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지금 헌신하는 모든 수고를 통해서 우리는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들과 같은 또 다른 한 영혼들을 태영교회의 열매들로서 지금도 이끌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 영혼들의 이름을 2년 뒤에 5년 뒤에 10년 뒤에 이 자리에서 선포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도 코 흘리는 아이들일지라도 그들이 태동하고 성장해서 우리 태영교회가 태영교회를 통해서
복음적으로 한 영혼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교사를 보내고 선교사를 통해서 저에게 후원이라는 말은 안 쓰면 좋겠습니다. 저는 후원을 위해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영혼을 위해서 함께 동역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강단에 저를 세우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몰랐던 우리가 선한 목자로서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는 기이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